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기를 마음 먹으십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몸이 건강할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도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 언제 정말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들리냐면 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인간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정말 안타까움이고 실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요, 늘 문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문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습관처럼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요, 내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가르치심의 통로로 우리가 기도가 사용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버릴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애매한 상황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항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무도 도와주는 일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처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무엇을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무엇을 고민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를 이제 사람들이 마주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표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표를 보여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표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딱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가학이 딱 분명해져가지고, 아니 가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그런 걸로 빠져나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괜찮은데 살인은 안 되지. 우리에게는 좀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뭐는 괜찮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 최악의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완전 버리고 이제 길을 나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싶은데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큰 비전을 이루려면 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굉장히 낙심하고 안달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또 그의 종 엘리에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나홀의 성에 갈 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부탁받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일하실 때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났던 다윗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지략가인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참모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을 느낀 리브가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라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더라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마다 얘는 누구 닮은 거야 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요즘 많은 젊은 부모님들은 네이버에게 물어요. 네이버에게 몇 개월은 이런 증상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막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얘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부모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전달되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지 모르니까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밥하고 학원 보내주고 일하는 게 쉬울까요? 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1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적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부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의 결과는 오히려 자기가 세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해 쓰고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제 수고했으니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집, 많은 재산.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나 그 공간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고하면서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평생 회사만 다니던 아주 그냥 평범하고 그냥 좋은 남편이었어요. 가정에서는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때로 교회에 따라가 주는 게 전부였지만 어떤 날 남편이 이제 아내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끌려앉아서 이제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주님이 남편을 만나 주신 거예요. 희한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 아내가 딱 봤을 때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권사님 남편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나 봐.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내 되는 권사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럽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이제라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를 좀 나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멀쩡히 회사 잘 다니다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은 신경질이 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누가 그렇게까지 믿으래?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집은 누가 돈을 벌어? 적당히 좀 해. 이제 이 권사님은 주객이 전도돼서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을 이 아내 권사님이 남편에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근데 얘가 한 5학년 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존경하는 인물 예수님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게 되게 신기하고 예뻤던 거예요. 크리스찬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얘가요 존경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썼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상담하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이 힘들었대요. 이렇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거나 아니면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권사님은 왜 남편을 말렸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진짜로는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이, 내 아파트 평수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아까 그 부자 이야기처럼 창고를 지어서 별장을 하나 더 만들지는 못할 망정 선교사님 무슨 선교사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진짜 배우자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나님 이거면 전부입니다. 이거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두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이 아이가 신앙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공부도 좀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배우자를 막 괴롭히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과 견주어 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할 때 누리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곁에 있는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건하게 먹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지평수가 더 늘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그 다정한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스타일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마음에 자녀보다, 배우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10명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10명일 때 내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3명만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3명만 있으면 그 아이는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잘 먹지 않아도, 내가 잘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과 다른 것 다 있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늘 내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속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은 공부시키면서 너넨 공부해라. 지금 공부할 때지. 나는 기도할게. 마치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당신은 일해. 나는 기도할게. 난 교회 일할게.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눴다가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냈다가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신앙은 뒷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나중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 급한 거 채우다 보니 하나님은 늘 뒷전인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은요, 인간이 막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얻어내는 복이 아니에요. 막 달성해가지고 생기는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도 너무 잘못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채신머리 없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그렇게까지 해? 봉사를 뭐 그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지 않으면 우리는 뒤에서 보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너만 예수님 믿냐? 너무 광신자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모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투자보다도 최고의 특권이고 희생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꼭 성도님들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쭉 한번 읽었던 걸 기억해 보시면 그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고넬료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알지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고넬료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더 급한지,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타임지의 그 커버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목이 딱 돌아온 탕자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탁월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가정은요 굉장히 소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이혼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약에 취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프랭클린 그레함은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 때부터 위스키 먹고 다니고 그리고 총 쏘고 다니고 오토바이 폭주에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녀들은 왜 이럴까요? 신실한 부모 밑에 꼭 신실한 자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 자녀들이 꼭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말들 때문에 삐뚤어진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너는 왜 그러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어른이니까. 그 말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아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은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야? 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렴. 이렇게 가야지. 네가 장로 아들인데, 네가 권사 아들인데, 네가 목사 아들인데, 집사 아들인데, 네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은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싫고 힘드니까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루살렘에서, 미국과 예루살렘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갑자기 들게 떠올리게 심겨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우린 압니다. 하나님 아닐까요?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면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걸 꼭 해내야 될 것만 같은 숙제를, 사명을 부여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랭클린 그레함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주변을 딱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호텔에 보면 그 파란색 성경 있잖아요.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성경. 그걸 딱 펼쳐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들었던 찬양이 있고 말씀인데 그날 유독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프랭클린에게도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이 말씀 듣다가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마 그 스토리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위대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든 마음으로 떨어져 있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안 따라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야, 너를 누군가가 찾아올 건데 그때 따라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길을 나서는데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고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50km 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50km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옛날로 생각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로 생각하면요. 이게 도시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이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같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시간 낭비로 보여요. 그럴 시간 있으면 좀 생산적인 일을 해라. 경제적으로 너를 개발하는 일을 해라. 뭐 기도만 하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그거는요, 기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고넬료는요, 다만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몰랐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고넬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고넬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급한지,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나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넘어짐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신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뭐냐면, 너무 기가 막혀서 너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 그 애꾸는 심정을 가지고 너는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겠니? 너는 이제 더 하나님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정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간절한 눈빛과 그 가슴 아픈 탄식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너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 연약해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가 아니라 약한 것이 악함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부족함을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보면서 야, 너 아직도 이러면 어떡하니? 너 아직도 이거 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아직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간구하시는 것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중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점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10명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부흥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숫자적으로 많아서 뭐예요? 여러분 1000명 됐는데 그 1000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뭐해요? 10명만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 불씨가 곳곳에서 피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 그 고넬료라 했던 사람이 1절에 보면요, 그냥 그 동네에 군대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그냥 일개에 그냥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에게 성공하라고 네 힘으로 빨리 달려가서 백부장 돼야지, 그리고 백부장 됐으면 천부장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를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배우자 다그쳐봤자 백부장, 천부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백부장 되고 천부장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이름을 기억하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걸 오늘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최초로 증거한 이방인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가족들에게 같이 세례받자.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여봤자 백부장밖에 안 된다고요. 좀 가봤자 천부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시대에, 한 시대에 뭐 이름이라도 적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걸 봐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구제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꼭 또 배우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만 하고 백부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요, 그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올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승진해야 되니까,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동력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피아노를 치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기도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냥 주술이에요. 기복주의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또 자기 열심만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성도들 많이 보면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고, 일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대충 미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정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금으로 씌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십니까? 금 수집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드릴 때는, 나아갈 때는 금과 같이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만 생각해도 50km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화도 없고 신분도 없고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움직여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너무 걱정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고넬료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최상의 것을 항상 우리에게 줍니다. 이엠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거가 필요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밥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잠은 어떻게 잡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기도의 빈도입니다. 기도의 빈도는 뭐냐면 어쩌다가 가끔 쉬었다가 막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게 뭐였죠? 우리 목사님에게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 눈치 보는 거. 늘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안 하든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모습이 하나님 눈치 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 삶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기도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만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참여예요. 참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셔.
우리 부모님은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기도하는 분이셔라는 이미지를 심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목소리를 자녀들은 잊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를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집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매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미리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공중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질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석들도 다 그려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마음껏 말씀 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사진을 찍듯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사람과 잘못된 관계, 우리가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입견이 별로 없고 그 사람과 내가 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일이든 공부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신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기도하면서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취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그리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자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내가 수고해서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큰 꿈이 착한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꿈이 생겨가지고 딱 그때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 책상에 너무 웃겼지만 30대 초반에 몇 세 때는 뭘 하고 40세에는 박사학위 받고 뭐 책을 뭘 쓰고 전국에 뭐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30대 초반에는요, 사람들이 볼까봐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때 뭐 석사도 들어가기 전이니 너무 웃기잖아요. 네 형편에, 네 머리에, 네 환경에 뭐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40세에, 만 40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30대 때 책을 쓸 때 첫 번째 책이 그 기도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나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너 뭐 해줄까?
라고 물으시면 저 잠깐만요. 5분만 있다가 다음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이미지, 꿈을 하나님,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가 얘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못해요. 이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 시험 붙고 그 다음은요, 얘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큰 복이거든요. 결정권자가 좀 미흡해도, 내가 미흡해도 부모가 있는 사람의 든든함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방법입니다. 클로드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 그림 그리기래요. 믿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음 그림 그리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판으로 와서 얘야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림 그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저는 그림을 맨날 그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기대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청년들이 회복하고 여기 와서 막 무릎 꿇고 바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막 말씀 붙잡고 막 자기를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말씀이 막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저는 이곳이 꽉 찰 걸 이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응하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은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셔야 됩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돌아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소원만큼만 응답된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됐어요. 그럼 그게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좋으니까 이거대로 해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수정해 주시면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는 게 거절이 아니라 가장 좋은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나를 수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수정이 뭐예요? 거절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 그리고 보류도 있는 거죠. 참아주시고, 너 아직 그릇이 안 됐어. 너 지금 이거나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는 뭐예요? 주인 앞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지만요, 하나님 수정해 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베드로 기도하는데 환상 받습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4개를 메어서 땅에 내려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율법에서 금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굉장히 똑똑하죠? 이거 안 돼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주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사건을 주실 때요, 알쏭달쏭 이게 하나님 주신 일인가, 보여주신 건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적 확신을 주세요. 헷갈리게 이게 맞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봤을 때 환상 중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 읽었잖아요. 몇 번 거절합니까? 3번 거절해요.
이건 완강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환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요, 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끝내 거절했고요. 환상 중에 이제 3번 거절한 다음에 그 그릇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요, 그때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인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신 말씀과 오늘 내가 본 환상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과 들은 말씀이랑 내가 율법에서 지금 본 말씀이랑 이게 부딪혀서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왜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지?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옳다고 여겼던 그 전통들이 새롭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쳐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복적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만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가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과 분별할 수 있는 기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양은 똑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실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고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믿어왔던 건 뭡니까? 나는 이런 부정한 것들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는 거죠. 왜 네가 안 된다라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수정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실용적으로 구하든 필요를 구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기도하면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수용할게요. 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수정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볼 때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더디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것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그리며 사진 찍듯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사인하세요. 이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 성품도, 습관도, 삶의 방식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도, 대상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